최근에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유명했던 그 축구 선수 펠레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그 펠레 내러티브로 이제 하는 다큐멘터리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의 특징이 아주 아버지에 대한 깊은 그 존경으로부터 이제 오더라고요. 아버지가 뭐 사실 그 별 볼 일 없는 동네 축구 선수였는데, 펠레는 이 나이 들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분이다 이렇게 존경한대요. 뭐 19살에 월드컵에 나가서 뭐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그건 뭐 능력 굉장한 건데, 사실은 펠레의 스토리를 이제 들으면서 대단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축구를 잘한다기보다는 이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자기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삶의 태도, 삶의 가치, 이게 참 이 사람을 이제 영웅으로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늘 강조하는 게 축구는 절대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팀으로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뭐 혼자서 합니까? 물론 개개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게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선함들이 이루어지니까 팀으로 이제 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지 이 펠레가 유명한 선수로 살면서 큰 뭐 불미스러운 일이나 타락하지 않고 꼿꼿하게 살아왔던 것이 그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삶의 태도, 이 삶의 가치, 이것을 지키고 살았던 데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물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이걸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자기 인생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할 겁니다. 뭐 돈을 벌어야만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다 생각해서 돈을 부지런히 벌었던 사람은 돈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손을 떠나버릴 때 참 허망할 겁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의 맛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꽂혀서 올인하고 살아가지만, 그 정치 권력이 남의 손으로 넘어갈 때 그 비참함과 서운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씀의 가치가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래서 너희는 제자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유별난 것도 없고 무슨 평신도라고 해서 차별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이 안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역할 자체가 좀 다를 뿐이죠. 역할 자체가, 저 사람은 목회자로서 트레이닝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소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문적으로 사역하든가, 또 선별되신 분들은 또 훈련들을 통해서 교회 일을 팀으로 이렇게 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이루게 하는 그런 펑션에서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이 제자란 말이 참 중요하죠. 사도행전에만 한 260번 정도가 나오는 거고, 이런 제자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섬기는 사람이다, 또는 디아코니아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로서의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제자로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왜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 하는가, 이 제자가 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선행과 디아코니아와 이 모든 것들을 왜 선하게 여겨주시는가, 이런 본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 제자 훈련 잘하는 교회 가서 제자 훈련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되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 오늘 그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특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갔다.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좀 소아시아 쪽이죠. 그리고 오늘 안디옥은 시리아 쪽입니다. 그러니까 먼 여행을 했다 그 말이에요. 먼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둘이서 교회에 1년간 모여서 무리들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당신 기독교인이요 라고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사역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로구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로구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과 그걸 가치로 생각해서 거기에 실행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로구나.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 속에는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하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그리고 나는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난 알고 있고 그분의 복음의 가치와 그 태도를 나는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착한 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착하다 그러면 그냥 저 사람 착한 사람이로구나 생각하겠지만 이 말이 좀 내용이 깊습니다.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단순한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 다른 말로 말하면 착한 선생님 아닙니까? 근데 또 예수님 보고 착한 예수님 그러면 또 이상하니까 좀 높인 말로 선한 선생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가도스라고 하는 선하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올 때 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나바의 삶 속에 있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에 맺혀지고 채워질 때 이런 사람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들의 삶 속에 범사에 넘치게 드러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서 왜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살라고 강조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 부활 이후에 40일간 지상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간 지상에서 사역을 하셨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림하면은 뭐 장차 오실 분 재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첫 번째 재림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상에서 40일간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우신 사역이 첫 번째 재림입니다. 이 재림에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약속한 중요한 대부분의 예언들을 다 성취하시는 거죠. 두 번째 재림은 승천 후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나를 남은 자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고 교회 일원이 되게 하는 즉 오순절날 성령의 사역을 세상 끝날까지 이어가게 하는 주님의 사건, 이것을 여러분 두 번째 재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재림은 장차 이 세상의 심판주로 하늘과 새 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많은 분들은 재림에 대해서 무슨 아마겟돈 전쟁이니 불안하고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재림을 세 가지 차원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재림과 두 번째 재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전부 다 미혹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속출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갑니다. 우리 사람이 세워가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무엇인가? 교회라고 하는 건 오순절 성령의 사건에서 세워진 거죠. 3,000명이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체험을 선포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생긴 겁니다. 로마 교회도 그렇게 해서 생긴 거죠. 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죠. 우리 생명말씀교회도 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분도 계시고 뭐 저도 나름대로 수고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 합한 교회로 세워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선택하고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구나. 이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바른 제자의 삶, 교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교회에 가장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바울이 나 교회 한 10개 세웠다, 나 100개 세웠다 자랑하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자기 연약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의 진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진수를 보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범사에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하면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현실을 이겼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 영적 권세를 오늘도 여전히 행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구원과 생명과 형통함과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내 삶에서도 이기는 자로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가려면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건 바로 성령 세례하고 연결이 되죠.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세례 침례 요한이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침례 요한은 성령 세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받는 세례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인쳐 주시는 세례는 여러분 삼위일체의 세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 주시는 세례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에게 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고,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은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옷에 걸맞는 신분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자의 삶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이런 옷을 입고 엉뚱하거나 나쁜 데 가가지고 행동할 수 없잖아요. 목회자로서의 삶의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에서 인쳐진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막 살아서는 안 되죠. 말씀의 가치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먼저 영적인 복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삶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범사의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어지려면 예수님이 명령을 한 거예요. 세례받고 제자의 삶을 살아라. 어떤 분은 찾아와서 목사님 제자하고 세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고.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워야 합니다. 제자 훈련하고 무슨 세례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받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성령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성령 세례는 한 번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 삶의 회개와 삶을 통하여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성령 세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 하시는 말씀, 너희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그 의미를 아는 게 바로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이에요. 명령한 모든 것. 너희들 마음에 드는 것만 지켜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지키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 지키고 살아가라. 저는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데 나는 비록 돈은 훔치지만 음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주시겠죠. 뭐 이러면 이상합니다. 십계명 다 지키고 살아야 되죠. 난 8개는 지켰는데 또 2개는 못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히 봐주시겠지.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통째로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지켜가라. 물론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명령 다 지키지 못하고 살죠.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옥토밭이다 이 말이에요.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뭐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채워가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제자로 살아야 하는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어지려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의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때로는 좌절도 할 겁니다. 뭐 저는 하는 데까지 하고 모자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제가 7년간 여러분들하고 목회 같이 하면서 늘 기도가 그겁니다. 저는 하나님 하는 데까지만 하고 뭐 모자란 건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뭐 그런 기도입니다. 늘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오세요. 7년간 이 자그마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제자로서의 삶의 가치를 갖는 겁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건 놀랍고도 아름다운 축복이죠. 내가 제자로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 바이러스가 오고 계시록의 5번째 재앙의 시대가 닥쳐와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내 삶에 함께 해주신다면 염려할 일이 없죠. 이런 삶을 누가 살아가는가?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바나바에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 물이 이렇게 가득 차서 이렇게 넘치는 걸 말합니다. 채워졌다는 말이에요. 신령한 것으로 채워졌다. 이게 채워지니까 넘치잖아요. 하나님의 카리스마적인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이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넘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넘쳐나니까 바나바의 언어, 표정, 생각, 말 이런 모든 것들이 외적으로 넘쳐나면서 이 카리스마타, 능력이 행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카리스마타, 나의 언어와 내 삶과 태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넘치게 돼 있어요. 넘쳐나야 됩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넘치는 삶이에요. 내 것으로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잘못된 정보지식으로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이 나를 지배하면서 말씀과 성령이 자꾸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구나, 모자라지면 나를 채워놓고 가야 되겠구나, 자꾸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넘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함과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 채워져서 드러나는 사람들이로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제자라고 불리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 미국 기독교인이 쓴 책 가운데 나는 펜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책이 한국말로는 제자인가 펜인가 라고 번역이 돼가지고 아주 좋은 반향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참 열심히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고 했는데 자기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그런 충만함, 채워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뭔가 하다가 보니까 내가 제자가 아니었구나, 난 펜으로 살았구나. 그 신앙 고백을 이제
한 책입니다. 그 미국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향을 일으켰죠. 여러분, 팬하고 제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하고 그리스도의 팬으로 사는 것은 다르죠. 뭐 팬은 뭐 스포츠팀이나 뭐 연예인들을 좋아해서 쫓아가기도 하고요. 뭐 너무 좋으면 뭐 페인트 칠하기도 하고 자기 몸에 막 응원하기도 하고 팬들입니다. 내 팬들은 절대로 알아는 게 있습니다. 자기 희생 안 해요. 운동장에서 뛰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희생 안 합니다. 뭐 소리나 지르고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팬이죠. 아니 그러다가 뭐 자기가 원하는 축구 선수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다른 선수 응원하기도 하고요. 흔히 이제 교회 쇼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팬들이죠. 다 팬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저 어떻게 하면 자기 유익함에게 뭐가 유익한가, 뭐가 도움이 되는가, 뭐 이것 따지고 살면서 뭐 다니다가 결국은 제자로서의 누리는 충만한 삶 하나도 살지 못합니다. 팬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팬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늘과 이 땅의 권세를 가신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 세례의 역사함,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 뭐 이런 것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죠. 그저 교회 들락에 날락에 하고 뭐 교회에 대한 어떤 상식적인 정보는 많이 알고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런 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은 다릅니다. 제자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명령한 것,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같은 그 선함,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고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들이 드러나서 내 삶이 채워져서 이 카리스마타, 권능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난다.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어가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시편 27편 10절에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봐 주십니다. 뭐 엄청난 이야기죠. 뭐 다윗의 부모님이 다윗을 언제 뭐 버렸나요? 아마 그런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 엄청난 비교를 할까? 다윗은 자기가 사울에게 쫓기고 사경을 헤맬 때 나를 낳으신 부모님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그걸 여러 차례 느꼈을 겁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원수들이 음해를 하고 올무를 놓고 다윗의 인생에 많은 핫함과 어려움이 닥쳐 있었지만 다윗은 오늘 하는 이야기가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은 길만 보이면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괜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겠습니까?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잘못은 길을 잃어버리면 상실당해요. 인생에서는 어차피 하나의 방향의 길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 하나의 길을 가서 거기에서 성공을 거는데 나는 뭐 직장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정치도 하고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한 가지의 길을 가는데 수없는 방해와 좌절과 자기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가야 될 곳이 저쪽이로구나, 캄캄한 곳에서 빛이 보인다면 저 방향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아는 사람은 사방에서 우겨싸다짐을 당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죠. 내 원수들이 나를 엿보기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원수의 손에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으신다, 그 고백이에요. 인생을 흔히 전쟁터에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사람은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기에는 그 영혼이 참 교만하고 탐욕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질 수 있는 자리에서 탐욕을 부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귀결이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길이 아니로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 원하는 세속적인 세상 사람의 손뼉을 쥐고 환호하는 그 길이 가봐야 거기는 쓰디쓰는 실패와 아픔만 있는 거로구나. 내가 이 길을 가서는 절대로 좋은 삶을 살 수 없겠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이에요. 회개를 한 이후에 다윗은 절대로 이전의 죄를 반복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모자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충만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랬더니 이제는 또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좋은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못된 짓을 하던 사람이 이제 내가 손 씻었다. 그러면 왕년에 같이 못된 짓 했던 사람들이, 동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자꾸 와서 다윗을 부추기고, 뭐 너만 잘 맞느냐, 너만 잘났느냐, 왜 혼자 거룩한 척 하느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니시던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생활 태도도 좀 바뀌어지고, 그 옛날에 좋아하던 것도 이렇게 점점 끊어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다가 보면 그 옛 친구들이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죠. 목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저 목사 뭐하러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어려운 설교를 하느냐.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으면 다 나오는데, 얼마나 요즘 자료들이 많은데,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 찾아가지고 설교도 훌륭하게 할 수 있겠죠. 뭐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뭐 딴지를 걸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 만날 때 많죠.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예비하신 길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길로만 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더라도, 성도들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사랑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 길로 그냥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뭐 욕을 먹든, 뭐 괘씸죄에 걸리든, 비호감이 되든 그거 개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보고 사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요, 성령 세례의 사람이요, 그리고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마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지 않은 것은 죄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배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면 1차적으로 받는 축복이 용서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여겨주시는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영적 특권이 있죠. 이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어짐의 은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남을 정죄하기는 싫습니다. 가급적이면 이해하려고 그러고 용서하고 살고 싶은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하는 말은 나는 요셉처럼 느메시스의 원리를 지키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요셉적인 삶의 태도를 바울은 짤막한 한마디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놓은 겁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내 안에 선함이 있고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이 드러나고 이 기쁨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다, 요셉의 고백이기도 하죠. 자기 형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는다. 그 말이 같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나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팬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쇼핑이나 하고 팬처럼 살려고 그러고 적당히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권력일 수도 있고 물질에 대한 탐심일 수도 있고 지나친 명예욕일 수도 있고 자만심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버리면 내가 아무리 입으로는 뭐 하나님을 뭐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그러고 떠들어 봐야 성령께서 역사 안 하고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 내 영혼을 휘어잡지 못하니까, 오순절 성령의 그 놀라운 사건들이 내 삶에 이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 허탄한 이름만 있는 기독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잘못된 욕망이나 주술신앙이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야 하고 멀리해야 되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범사의 선하심이 나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권세와 영적인 특권과 그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면서 배웠던 놀라운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로마 교인들의 변화된 삶이었죠. 로마 교회 안에는 귀족도 돈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노예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들과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것, 성만찬에 나가서 같이 참여하는 것, 이거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 그 미국의 전통에서도 성만찬 할 때 조그마한 잔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굉장히 나쁜 전통이죠. 미국에만 있는 거였습니다. 흑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성만찬 같이 나누지 못하겠다. 그래서 생긴 전통이에요. 그 인종차별 전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흑인들하고 같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한 잔을 우리가 나누어 마시느냐. 못 먹겠다. 그래서 이렇게 잔을 나누어 가지고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귀족도 황족도 돈 많은 사람들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가 노예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왜 차별하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믿음이 엄청난 건데, 여러분, 이 변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그 축복들을 이어주셨구나. 나의 DNA가 그렇고요. 나의 잘못된 마음의 습관이 그렇고 이런 거 나의 의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죽하면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공고한 자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내 의지로 이겨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 공고하다.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거 정말 내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무슨 사도 바울이 자기 의지 가지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고 복종시키게 채워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그리스도의 성령과 믿음을 보내주셔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믿음이 충만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세 유형이 나옵니다. 첫째는 주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따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이죠. 그 어디로 가는 그 어디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정작 십자가 앞에 서게 되니까 베드로는 다 다른 사람들도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는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한 다음 따르게 해주십시오. 제자로 사는 건 좋은데 집에 좀 볼 일이 많으니까 집에 볼 일 먼저 좀 해결하고 좀 집도 팔아야 되고 집도 이사 좀 해야 되고 부모님이 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좀 건강할 때까지 이 자기 조건이 마르면, 조건이 끝나면 내일쯤 그때쯤 가서 따르겠습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복권 당첨되면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대문제 이런 거 하나만 해결되면 하나님 잘 따르겠습니다. 문제 해결되니까 교회에서 못 보겠더라고요.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분들. 어떤 분은 하나님 좀 믿으시고 교회 생활 하시죠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날벼락을 치실 것 같아서 사람이 좀 되고 난 다음 교회 다니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시길래 혼자서 사람 못 됩니다. 교회 나오셔서 사람 되시지요. 근데 아직도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사람이 안 되신 모양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노력해서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세상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권세가 나와 함께 해주면서, 근데 충만해질 때 내 자신도 모르게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고 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내 가족을 찾아가서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쫓아가는데 찾아가서 부모님하고서 또 작별 인사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꾸 로세 부인처럼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일들이 다 편안하고 별일 없으면 그때 따르겠다. 얼핏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지만 가만히 보면 다 팬들입니다. 다 자기 유익함이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러나 성경은 너희들 하나님의 팬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제자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로 살아가라. 그래야만 범사에 하나님이 선하게 열어주시는 길과 그 축복이 있다. 하늘과 땅을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제자로,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귀한 삼위일체의 성령의 세례로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성령 세례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며 믿음과 성령이 내 삶을 채워주셔서 넘치게 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인치심을 받은 복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며 사는 자임을 압니다. 이 교회와 그리고 이 교회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